자,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6월은 많은 의미가 있는 달인데 오늘 첫 주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6월 한 달도 크신 영적 건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 끼 식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7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한 끼 식사의 기적의 어떤 의미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찾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다시 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트로 감성을 일으키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은혜와 결단을 한번 회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는 할 수는 없고 설교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신앙은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신학교를 세웠고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사제들은 성도들에게 경전을 안 가르쳤습니다. 무식하게 만든 거, 그걸 우민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 후에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어떤 목사도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사유화할 수 없어요. 나만 하나님을 아니까 그대들은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그 시대의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현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이 그저 예수님만 믿는 그것만 믿는 그래서 가연설에 빠지는 그 환상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웃을 봐야 하고 밖도 봐야 하고 세상도 봐야 하는 이 윤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잠깐 그 말씀을 올리고 또 오늘 한 끼 식사의 기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가요 너무나 포악했던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토라, 법을 준 겁니다. 법의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바로의 법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걸 폐기를 하고 토라를 줌으로 그 공동체의 미래를 열게 되었던 겁니다. 그 토라 율법은 왕 같은 어느 한 개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히브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받은 그런 희망찬 샬롬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통해 미래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분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파들이 심지어 모세의 마지막 생애까지 12정탐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입을 맞추고 강력하게 모세에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왔던 4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이 됩니다. 그 4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었고 성막을 만들었고 제사장을 세웠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미래의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이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이런 표현은 모세와 토라를 품고 미래를 여는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냥 다 멸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유아적 수준입니다. 50년이 지나서 민들교회 역사를 볼 때 신동채 목사가 지나온 이야기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걸 읽고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지어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성경의 유화적 수준입니다.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질 않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2020년 1월 19일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식사 만찬을 다 대접을 하겠다 해놓고 입당 감사 헌금 봉투를 순서지에 넣은 것 아시지요? 그리고 헌금 순서는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명단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어느 목사님이 얼마를 하고, 심지어 오늘 참석한 신동화 의원님까지 얼마를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동화 의원님 제 방에 와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적게 했으면 더 하시고, 많이 했으면 앞으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 지어주셨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적으면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랬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유아적 수준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잔소리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셨더라. 여러분요, 그 공동체 일원들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정리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삽니다. 대한민국 21세기 나라가 침입하러 넘어가느냐, 구급하러 넘어가느냐, 개엄내열한 세력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도록 그냥 놔두느냐, 대결과 전쟁으로 조국과 민족이 파국으로 바벨론에 무너졌던 고대 이스라엘처럼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법의 이름으로 미래를 열기 위해 선하고 의로운 국민들이 모여서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관과 미래관을 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까?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면 뻔하지요. 은혜라는 이름하에,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사람의 지성을 무너뜨리고 삭제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다 파먹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가르치지 못한다면 만명의 모인들, 교회가 많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극락에 가야 된다, 극락에 가야 된다, 오늘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도 지성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출애굽 때도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애굽에 남았던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다가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성을 갈고 우리는 출애굽을 이해할 때, 아하,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더 이상 내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자의식을 가지려고 하면은 홍해를 건너서 죽더라도 가야 한다, 이 말.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사람이 헛됩니까? 그 사람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국가가 자손들을 먹여줘야 되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뛰어나왔던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느냐, 그 피와 눈물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집 한 칸 마련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다 어려웠잖아요. 반지하, 반지하. 기생충 영화 압니까? 반지하 영화로 그 상 받은 것 아니에요. 그 반지하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눈물과 애환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사람은 그 반지하 출신이라도 부잣집에 기생충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한번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에요. 내가 이 부잣집에 알바를 하고 이 부잣집에 떨어진 부스러기에 산다고 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20년 후에는 내가 저 자리에 설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힘이란 얘기예요. 이 생명의 힘을 대한민국이 지금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하루에 자살을 하고 하루에 6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죽고 한 달이면 200명이 노동 현장에서 죽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빵 만들다가 빵기계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 안전장치를 못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생명이 소중하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생명이 소중하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 가서 주님 길 열어 주십시오 하다 보면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부류들과 새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간증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입학시켜 줬다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라지였고 사탄이었고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셨던 겁니다. 이게 역사요, 현실이요, 실제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친일파와 구구파, 광신도들, 아스팔트 선동꾼들과는 함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보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이틀 후면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한국과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합칠 때만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 맞는 말입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모세처럼 토라를 줄 수 있어야 돼요. 토라를 받은 그 사람들이 신앙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도록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씻고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40년이 지나도 50년 이후에라도 우리는 북한을 품고 하나가 되었을 때야만 경제도 살고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후세대 아름다운 한민족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또 넘겨주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적 토대를 통해서 제가 현실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한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에세이, 수필로 써놓은 것을 제가 제 컴퓨터에서 발견을 한 넉 장짜리인데요. 그걸 다 전할 수는 없고 그걸 오늘 설교 스타일로 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에세이는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설교 형식으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주신다는 말씀 이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외치는 이런 이해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오병이어처럼 성경에 나온 치유와 기적 사건에 너무 몰입한 은사주의자들처럼 신앙이 아니라 강박관념이 되어 자신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용기 있게 대면하여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는 성실한 자세를 외면한 채 요행을 바라는 성품으로 변해져서 복잡한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여 폐쇄적인 성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심리학에서 마술적 과잉 사고라고 합니다. Magical overthinking, 마술적 과잉 사고.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걸 도피해서 자기가 믿는 편향적 확증 태도에 갇히는 거예요. 내대로 믿을 거예요, 목사님. 제발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고들. 예. 회개할지어다. 돌이킬지어다. 지난주에 천마산에 안 오는 사람은 크게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니까 이렇게 잔소리 해주지 누가 해주겠어요? 진짜예요. 예.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너희들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참된 뜻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 빵은 내 살이요 내 피란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일으킬 때 자기 마음이 찢어졌고 자기 속에 자기 심령의 피가 찢어졌고 그리고 그게 후에 예수님의 일생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농도가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걸 균일하게 지키는 게 경건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예배의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뭐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숨겨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의 신비입니다. 이게 글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 들어요.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피와 살을 주는데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심령이 열리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지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펼쳐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 글을 읽는 그런 문장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 글은 또 이렇게 좀 계속됩니다. 왜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벳세다는 바산 지역 끝부분에 있습니다. 벳세다 보이죠? 예, 가버나움이 가깝고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북쪽, 동쪽입니다. 바산은 구약시대 때 푸른 초지여서 풍요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와 풍요는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이 다 차지하였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바산의 살찐 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아로 집을 다 꾸렸습니다. 아모스가 살아요. 상아 아세요? 상아? 상아. 예. 예수님 시대의 벳세다는 과거의 풍요와 부가 쇠락한 채 횡한 바람만 불었던 푸른 벌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역사를 지녔던 땅 벳세다 지역이었지만 저 지역에서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고향은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는 저 벳세다에가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 한 5천 명이 쭉 이제 그 북부 쪽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5천 명이면 적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도 안 될 때입니다. 저 북쪽에 인구가 얼마 된지는 뭐 이제 다시 사회학적으로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죠. 로마 군인들이 5천 명이 저 벳세다 광야에서 모였다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군중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회 정치적 군사적 문제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병이어를 환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벳세다 광야에서 해가 질 때까지 왜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까? 배고픈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해가 져도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놀다가 해가 떨어질 때쯤이면 선생님들은 얘들아 그만 놀고 집에 가라 그런 소리 들었던 거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을 피해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 구석으로 몰려가 밤이 될 때까지 놀이도 아닌 놀이를 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었기에 해가 져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넉넉한 집에 사는 아이들은 집에 가도 풍성하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안드레가 군중을 헤집으며 어디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요? 이렇게 외쳤을까? 어디 먹을 것 가지고 없어요? 김 집사님 가져온 거 없어요?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뭐 좀 가져온 거 없겠어요? 있는 사람 좀 줘봐요. 하는데 아무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안드레는 다급해지는데 저기 저 구석에 어떤 아이가 아저씨 저거 가져가세요. 여기 있어요. 초라한 도시락 열어보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 입장에서는 이걸 주님께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주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던 안드레, 주님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죽었는데 나는 오늘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몸과 피를 주는데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이 다시 살리라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 살아가는 힘이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로마 군인이 보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밀정이 있고 친일파가 있고 동네 이장이 다 친일파에 속은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를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배운 지혜,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며 당신을 사랑할 거야. 힘내 아들아 딸아, 내가 다 해준 것은 부족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다시 살리리라.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는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살아가는 힘이 주님의 말씀의 힘, 주님의 은혜의 힘, 예배의 힘,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힘, 믿음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요즘 예배를 너무 잘 드리려고 이제 연출을 하는데 크다 보면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내에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연출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한테 감각이 안 가요. 음식을 잘 만들어 설탕을 듬뿍, 조미료를 듬뿍, MGS를 듬뿍 치면은요,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평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직접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 미쳤던지 그 고등학생 눈에 제가 예수님으로 보였는가 봐. 가끔가 나한테 직접을 안 하고, 저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그러다가 이제 이단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존경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지금 삽니다. 지금 50대 중반이 훨씬 넘었죠. 한 5년 전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그 아이콘 그 앱을 따가지고 아무교회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 그분들이 나쁘다니 그걸 다 보일, 내가 매일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 없애라 이거예요. 너 입으로 밥을 먹고 너 머리로 생각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너 스스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남이 알려주고 그런 환상에 젖어 살아가느냐. 너가 공부할 나이 있으면 학원을 끊어라 이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붕어빵 인생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은 학교 나와서 다 붕어빵이 되니까 모대학 어디과를 나오면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들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성들이 대한민국을 분석한 이야기예요. 모대학 모학과가 나오면 대학을 맞아 민들레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회에 가서 아스팔트 광신도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지켜야지요. 여러분이라도 지켜야지요. 저건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할 수 있는 냉철한 지성적 판단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분은 진짜야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분이 가르쳐줬던 말씀을 모으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한 끼 식사의 기적 7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순간 그 2초가 큰 장시간으로 바꿔지면서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떡을 가져오는 저 아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보리떡은 밀떡이 아니에요. 좋은 제과점에서 나온 빵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만들었던 도시락, 그 광야의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칠거칠한 빵이겠습니까? 이 빵을 보니 저 아이도 내가 어렸을 때처럼 가난한 아이였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이 해질녘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있지 아니하였을까? 여러분,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까지 이 빵이 남았습니다.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들은 이 생체 리듬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새끼를 먹더라도 간식을 마련하지 않으면 배고픈 그 아이가 왜 이 빵을 지금까지 먹고 있지 아니었을까? 지금 주님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공중에 빵을 들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 빵은 저 아이가 싸주지 않고 그 누군가가 싸줬을 텐데 아마 어머님이야 했지 않았을까? 그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그 엄마가 이 도시락을 싸주면서 아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까? 예수님이 생각을 합니다. 얘야, 이 빵 가지고 말이야, 그 선생님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온다는데 너 딴 데 가지 말고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 끝나면 빨리 집에 돌아와야 한다. 딴 데 가지 마. 그렇게 가르쳐서 주 어린아이가, 어른도 이 시간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는데 인내하며 내 말을 듣고 있었구나. 그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와 같았었구나. 내 어머니는 10대 때 나를 잉태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뱄다고 그 순환과 고모를 참으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이었으니 그 어려움과 심령의 고통을 이겨냈었는데, 그 가난과 역경을 이겨냈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렸을 때 얘야 너 눈에 로마 군인 보이지? 너 눈에 사두개인들 보이지? 바리새인들 보이지?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역사의 선지자들이 들려줬던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었지. 이 도시락을 싸준 엄마도 저 아이에게 얘야 이 어려운 시대에 배울 곳도 없겠지만 저 선생님 따라가면서 그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말해 주었겠지. 그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아이와 엄마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5,000명을 먹인다는 그것은
나누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보떡을 가져온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일치되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민들레 교회 갈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에 가서 하는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에게 뼛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이 두렵습니다. 토요일이 두렵습니다. 토요일 나도 아내와 함께 손잡고 여기 커피집도 많이 타는데 저녁에 한번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보리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두렵습니다. 주일이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할까요? 40년을 살아왔지만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령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7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흩어서 보냅니다. 엄마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이 자식이 또 왜 이렇게 안 오나? 해가 져가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안 오나? 도시락 가지고 친구들과 어디로 토껴가지고 까먹고나 있나? 애가 타서 엄마가 이 자식이 해가 지면 빨리 와야지 뭐하고 있나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막 달려오는 어떤 것이 보입니다. 막 달려옵니다. 엄마 이게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 엄마 아이고 엄마가 뭐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선생님 따라가라니까. 엄마 뭐야? 엄마가 준 도시락이, 엄마가 준 도시락이.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령,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그 빵이 말이야, 빵이 어쨌다고. 예배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감격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7년 전에 결론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질문을 던졌죠. 왜 그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 시간까지 어린아이가 알든 모르든,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 여러분 생명, 시간, 지성, 물질, 10의 1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실제 너무 많은 이야기예요.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도 떠나고 대학도 다 보냈으니까 없는 돈 5만 원, 10만 원 모아서 이제 노후에 한 70대면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좀 이렇게 살아야지 적금을 부었어요. 적금을 부었는데 결혼했던 딸이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20년 전에 국가가 암을 지원해 주지 않을 때예요. 그 엄마는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차곡차곡 적어놨던 그 2,500만 원, 딸아, 이건 너 것인 건 모양이다. 나를 위해 적금했는데 그건 딸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을 살게 해주잖아요. 왜 어린아이는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원래 좋은 물고기는 익수스라고, 예수님을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걸 준말로 라틴어로 익수스 첫 글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하도 바퀴가 있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때 어디게 열어놓고 물고기를 그리는 거 익수스, 이게 물고기예요.
근데 어시장에서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걸, 그 물고기를 가져오는 거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는 주로 전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전어. 그때 당시에 전어가 물고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어를 제가 많이 먹어요. 지금은 전어를 사준 사람도 없어서 안 먹고 별로 안 먹은 거예요. 그걸 옵사리언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온 게 옵사리언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옵사리언도 하나님 앞에서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사진처럼 선명해. 교회 건축한다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초기에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 딸, 남편, 자기 이름으로 100만 원씩 해가지고 매 처음에. 왜?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한번 따라 나라도 해야지. 우리가 좀 이제 이 시대를 사니까 성식적으로 어른들에게 남은 떡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안드레가 혹시 가져온 떡들 남은 거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내는 거야. 아무도 안 내. 찾고 찾다가 떡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저씨 여기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이런 재미에 사는 거예요. 이런 재미로 인생을 살고 이런 재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같이 죄지고 천한 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사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글로벌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나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한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지켜 하였습니까?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떡과 빵을 먹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먹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길일지라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지만